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가 쉴 만한 물가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푸른 초장에만 계속 인도하시면 은혜와 복만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뭐든지 잘 되면 교만해지. 우리는 만사 형통만을 기대하는데 만사 형통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도 이해를 못해. 요즘 그 애들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쌀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이나 먹지 그러냐고 밥 못 먹어. 옛날에 무슨 라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는 우리 이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죠. 자, 목사님들도 목회 어려움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목에 힘이 가고 교만하기 쉽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 하나하나를 전도하고 또 그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큰 교회 부목사 생활하다가 또 이제 그보다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수백 명 모이는 그래도 중간 교회를 가면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 자기가 개척해서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 제가 그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을 독일에 우리 베를린에 여행 와서 운전해서 내가 관광을 시켰는데 그 사모님, 그 교인이 그때 당시 수천 명 했죠. 그 후에는 수만 명 됐지만 교인들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또 이제 그 사모님이 나 김선도 만나서 고생 잭살나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돼갖고 유학도 하면서 동생들을 다 키우는 일에 만면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또 그의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한데도 참 그 주일날 그 술을 하고 그 술찌개 그걸로 그 애들을 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겋게 갈 정도. 그러면서도 꼭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고 11조 가르쳐서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시련을 겪은 그런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푸른 초장이 뭐요? 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냥 배불리 먹게 하는 거죠. 근데 쉴 만한 물가도 또 푸른 초장이 쉬게 하죠. 회사가 망해서 실직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뭐 한 1, 2년 애가 쉬한다든지 이런 그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도육이죠. 또 어려움 당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나를 원수 앞에 세우겠다는 거지. 우리에게 푸른 초장만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거기다가 좀 병들고 실직하는 거, 이 쉴만한 물가 그런 정도까지는 그렇게도 견딜 만한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이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바라보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세상 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담과 같아서 우리가 의지할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자, 원수의 목전 사망의 음침한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 정욕, 욕망, 충동에 살면 번번이 탕자처럼 실패하고 고난을 당했어. 그 길로 가지 말고 진리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당자처럼 하나님 떠나면 높아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지 맘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건 되줄이 낮아짐과 궁핍밖에 없어요. 타락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로 주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기쁘고 즐거운 일 있고 계속 너는 내 아들이다 가르치를 끼워주고 또 이 상속자가 입는 좋은 옷 신발을 신겨주고 이제 너는 내 상속자다. 나와 함께 너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농사나 사업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훈련을 잘 받으라는 거죠. 참 고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약도 못 먹고 병원에도 못 간 그 어려움을 겪었고 돈 없어서 학교도 못 간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에 온 세계 가서 선교하면서 교회도 세워주고 목회자 생활비도 대어주고 학교도 세워서 거의 그냥 무료로 다니게 하고 또 뭐 급식도 밥도 그냥 아예 공짜로 주고 또 옷까지 입혀주고 그냥 그런 우리가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눈물에 흘리면서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눈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렇게 적은 다시 말하면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가 존중하고 의의 길을 사모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제는 내 이름,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교회 부흥시키면 얼마나 잘 부흥시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의의 길을 붙잡고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시브리서 5장 11절 보면 젖을 먹는 자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거 쉬운 일,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받는 거 쉽죠? 그러나 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제 자, 이 말은 은혜 받고 복 받는 내 욕심, 내 기도,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내 뜻만 이루어지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 또 누가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지고 속옷을 다르면 겉옷 가지고 오른밤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 산산부인에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가 희생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다면 나도 희생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서 희생해서 또 자녀 손주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가지. 이게 단단한 음식이고 이게 의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커가지고도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되고 늘 자기 중심만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늙어가지고도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라는 거죠. 빛이 촛불이 희생함으로 불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소금처럼 가루가 되고 물이 타면 다 녹아서 내가 희생함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요, 나의 유익이라는 거죠. 다윗처럼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은혜와 복 받으면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이 드리고 제사장이 드리고, 또 부모 형제들을 돌보고 친구들 돌보고 같이 부하들과 나누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헐벗고 움츠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 온 세계 복음도 전하고 복을 나눠주는 지금 복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냥 늙어갖고도 그냥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는 부모덕, 결혼해서는 마누라덕, 늙어서는 자식덕, 늘 덕만 보고 사는 사람. 어렸을 때도 부모에게 기쁨을 되고, 또 결혼해서도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자녀들을 풍성케 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늙어서도 아들, 딸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손자, 손주들에게도 용돈도 줄 수 있는, 학비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단계가 되라는 거죠. 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세 종류, 자, 그냥 거미줄 치고 그냥 약한 벌레 들어오면 그냥 숨어 있다가 창처럼 감고 해갖고,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남을 죽여서 자기 먹이 삼고, 남을 억압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런 거묘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계묘 같은 존재가 있죠.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참 주모도 있고 전략도 있어. 그러나 남에게 이익이 전혀 안 되는, 있으나마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나는 남에게 손에 끼친 일은 아니요. 기독교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 일할로서 이렇게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단단한 음식 초보 단계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남에게 유익을 주는 단계, 꿀벌같이, 이제 내가 개미까지 얘기했는데 벌꿀이죠. 꿀은 한 송이 한 송이 가서 꿀을 조금씩 얻어다가 벌통에 내서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주인을 위해서 꿀을 제공하고, 주인은 또 꿀을 따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꿀이 얼마나 달아요. 사오랑의 아들 요나단이 그냥 아버지가 금식하면서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그냥 그 작대기로 그냥 꿀, 아마 도종꿀이겠죠. 꿀에서 혓바닥 했더니 그냥 힘이 나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침침하다는 것은 몸이 쇠약하다는 거죠. 자,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준을 낮춰서 어린아이인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의의 말씀은 뭐냐?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욕심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이 의의 말씀을 행하고,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복 받았으면 이웃 교회도 보고 헐벗고 군림지로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방법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찾아오고 우리는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했어요. 휴가성 여행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영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준 요청에 따라서 찾아가고, 법도 규례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죠. 자, 예배 정신은 그 신명기 6장 4절의 9절에서 소위 이스라엘 교육,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지도하는 우뚝선 나라가 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리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지.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레위기는 또한 그 제사장으로서 키워서 이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늘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예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우리가 이북의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들의 그 믿음,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피난 와서 영락교도 세우고 충영교도 세우고 또 강림교도 세우고 소망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이 이북에서 그 놀라운 평양 대부운동의 그 믿음을 본받았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참 세계로 선교하도록 하고 또 남한도 복음화 시켜야 되지 못한데 북한에서 그 일을 제대로 못했는지, 또 하나님이 남한을 복음화 시키고 또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미국이고 온 세계 다 가서 훌륭한 교회들을 다 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훈련을 잘 우리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대학을 못 들어가도 너는 공부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야, 대학 들어가고 난도 너 교회 가라 그러면 벌써 어렸을 때 신앙 훈련, 믿음 훈련, 예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대학교 가버리면 교회 잘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녀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자격. 첫째는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돼. 제사장의 씨를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자가 제사장 종자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오늘 같으면 신학교 가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을 얻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대학부는 2년, 신대원은 5년 돼야 되죠. 마치 의사들처럼 인턴, 레지던트 해야 그 다음에 의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달리는 우리 선생님이든지 또 의사든지 목회자든지 우리가 잘못되면 많은 그 손해를 끼치잖아요. 선생님이 잘못되면 학생들을 망쳐놓죠. 요즘 우리가 전교조 그냥 이 공산주의 사상 가르쳐가지고 말 안 듣고 그냥 아주 너무 그냥 어린 나이에 잘못된 거 가라지를 심어갖고 선생님 또 의사 선생이 잘못하면 사람 죽이죠. 목회자를 잘못하면 성도들을 잘못하면 지옥까지 보내볼 수 실족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성장 얘기를 해요. 25세까지 자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5년 동안 이제 제사장 밑에서 수련을 아까 얘기했죠. 의사든지 또 그 목회자든지 부목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뭐가 있으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난쟁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백반, 이제 눈 뭐 이렇게 이자면 그 건강해야 막 소를 잡고 뭐 중노동이잖아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들어서 막 그 무거운 그 고기들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힘이 좋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구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신약에 와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으로 앞을 못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되 영적에 못 오면 우리가 남을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난쟁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 욕심만 부리고 목회를 하도 자기 이익 챙기려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 미성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25세까지 자라야 되고 또 5년 동안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결격사가 없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위임입니다. 위임식 있죠. 물로 씻고 예복을 입히고 관유로 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우리가 드리게 되죠. 위임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물로 씻어요. 목욕을 먼저 해요.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옷은 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관유를 붓듯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위임식 제사를 드리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6, 27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그다음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함박이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박은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봇을 입힌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 욕심의 사람, 죄악의 사람을 다 예수님이 주신 예복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피로 씻음 받은 이전에 이루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복을 입으려 세례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 지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백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속물로 죽으렀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왕입니다. 서번 킹입니다. 우리가 또 자기가 할 일을 꼼꼼히 이렇게 챙기고 복장도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행위를 말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눈빛이 돼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눈으로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대하듯이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이게 천부 인격이 아닙니까? 내 철학이 전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예수님 보셨지만 자 이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 같구나, 저렇게 인자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온유하구나, 실력이 있구나, 이런 그 학문적인 지식은 또 있고, 또 멍청해서는 안 되죠. 또 지혜롭고, 또 성결하고, 또 모범이 되는 삶을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면 당신이나 사세요. 그래 버리면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는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전부 다 성령이 도우셨어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늘 성령께 감사하고, 내가 요즘 말씀을 많이 또 듣고 연구하고 또 녹화하고 또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셨구나. 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돼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까지 온 세계까지 또 바라보고, 또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띵깡이나 부리고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냄새나 풍풍 핑기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장성해서 남의 코도 닦아주고 밑도 닦아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 어른이 되고, 이제 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제 결격자의 흠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갚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제 목숨까지 다해서 주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늘 임재에 계시고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나중심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의의 길, 이제 푸른 초장만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또 쉴 만한 물가도, 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길을 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이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도 알고 배고픈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들이 또 생수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성숙한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의 옷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